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희극 배우를 남편으로 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주위 사람들은 그 아내에게 얼마나 재밌게 살겠냐며 부러워했는데요. 정작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희극 배우지만 집 안에서는 비극 배우가 된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좋은 사람이지만요,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한결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네,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의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인데요. 생활 방식과 생각, 종교마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긴 시간 이단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었던 그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복음의 진실, 그 진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형준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형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종교라는 것에 신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왕국회관이라는 곳을 다니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성실하였으며 험한 말은 입에도 담지 않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곳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에는 그들이 만든 책자를 읽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점점 자라면서 그곳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형들 누나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소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동네 대학생형과 그룹이 되어 집을 방문해서 책자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자들은 외국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나왔고 그 외에도 몇 권의 서적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진 책자들은 읽었지만 성경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던 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 이것이 진리이고 확실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만들어진 책자 안에는 이쁜 사파가 그려져 있었고 논리적인 내용이 많았기에 저는 이 종교가 맞다고 생각하며 이 착한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책자를 통해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 구약에 있는 금기 사항을 지키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순대같이 생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로 수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해서 군대에 가서 총을 들지도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야외 조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조회 시작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시작하는데 전교생 중에 저만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이 금기 항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고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기까지 했어요. 집에서는 어머니와 저만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아버지께서는 무교셨습니다. 저희 집은 스포츠 용품 업체를 하였는데 집회에 참석하느라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많았어요.
이렇다 보니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교에 너무 빠져있다고 하시며 화내기 일쑤었고 저희는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진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공부하였고 항상 그 성경 구절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핍박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말 무렵부터 저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어머니를 따라 전도하러 다니곤 했어요. 다른 건 다 참을만 했지만 위아래로 흰색 양복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양복을 입고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같은 반 여자애들 지나가면서 어머 쟤 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이 가르치는 낙원에 가야 할 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저를 가르쳤던 대학생 형은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저는 그 형을 보면서 나 또한 이 길을 가리라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진리는 핍박을 받기에, 그리고 제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에 이 삶이 어렵거나 의심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믿으며 가르침 받은 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춘천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제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집이 어려워서 이사를 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어머니가 먼저 이사를 갔고요. 저 또한 몇 달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온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개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집안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개종했구나. 나만큼은 여호와의 증인 삶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지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몇 달 후에 제가 다니던 여호와의 증인 서울 지부에서 찾아와 어머니를 만난 일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몇 번 오더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듣는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 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요한복음 13장 2절을 얘기하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바보 같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언어들이 튀어나왔고 손을 드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소리치며 기도하는 사람 등 교회 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여호와의 증인 예배는 항상 조용하고 엄숙했거든요. 계속되는 교회의 모습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69절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암송을 시키는데 이것이 제 입장에선 세뇌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종교에 전념시키기 위해 북한처럼 구절을 암송시키고 외우게 하는구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계속 되뇌게 해서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주위 분들과 교회를 알아갈수록 서서히 풀어졌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저는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 맞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친한 교회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형준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정말 있어. 3년을 내내 들었던 말들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형의 말이 메아리 치듯 계속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말들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살아 움직여서 저를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지옥의 공포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몇 시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알아보자. 더 이상 종교라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겠다. 이전에는 들려주는 대로 믿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자. 저는 여호와의 증인과 교회를 거치면서 이미 종교라는 것에 신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인생 전체를 들여 움직였지만 제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고 하나님 없다고 확증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말과 현상이 가득하였어요.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적들과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역사들. 지금은 제가 볼 수 없는 현상이었고요. 하나님 역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마치 중국 영화 만화 단군 신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저에게 주위 교회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야기하며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성경을 보여줬는데요.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만 펼쳐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나선 곳은 대형 서점이었어요.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는 일단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기적들을 행했기에 머릿속 한쪽에서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보고 싶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영어 백과사전을 펼쳐서 이것저것 찾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통 실제 인물에는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죽은 날짜가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기절한 줄 알았어요. 눈을 의심하며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기독교 관련 사전인 줄 알고 이 맨 뒷장을 보는데 영랑 없는 일반 영어 백과사전이었어요. 사전을 펼쳤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책 부서 쪽을 갔다가 다시 와서 확인했어요. 실존 인물 자체도 충격했다면 죽은 날짜가 없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지되는 순간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책 부서에서 로마 관련 서적을 보는데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수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였어요. 자신이 역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의문한 것이었어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한순간에 연결되어졌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사람 중에 이 사실을 몇이나 할까? 저는 흥분해서 집에 들어가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형, 이걸 왜 이제서야 얘기했어요? 왜 그동안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그 형은 야, 내가 3년 동안 맨날 얘기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역사책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서 로마 역사까지. 계속되는 놀라운 연속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를 연구하고 살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이 믿어지다니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부터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는 것만으로는
제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지친 마음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눈앞에 성경책이 보이더라고요. 지친 마음이었기에 생각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믿음은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생겨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생겨난다고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책 보는 것을 단념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시며 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써져 있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웠던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 예수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서신서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었고 창세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것은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맞는지 교회가 맞는지 헷갈렸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 예수님이 고린도 전서에서처럼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구약부터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실하게 저는 정확한 믿음이 갖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답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알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을 뒤적이다 보니 정말 성경에는 주, 로드란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7, 8년을 성경을 달달 읽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구나 알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처음부터 왜 예수님을 몸 안에 모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면 충분한데 왜 몸 안에 모셔야 하는지,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원래 제 마음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너의 주인이 되셨다고 계속 외치고 계셨는데 저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 갈 저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마가복음 1장에서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니 이해되지 않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으는 말씀이 풀어졌어요. 왜 사람들은 믿는다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지, 지식은 그저 알게 되는 거지만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삶, 이 믿는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으며 예수님만이 삶의 전체인데 왜 난 예수님이 삶의 일부분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도 나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린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사람들이
제가 봤던 전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지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저의 삶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양복이 아닌 간편한 복장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홍보 담당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증거하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던 저는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와 같이 몇 년을 혼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확실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진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와 같이 진리를 찾아 목말라 헤매시는 모든 분들께 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분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믿음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분인데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해요.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랬던 이분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춘천 한마음교회 한송이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송이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늘 자신이 없었는데요. 이랬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고 있는데요.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캐나다 땅에도 동일한 부활의 증인들이 재생산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도록 배우며 자랐어요. 새해가 되면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부모님과 함께 금식기도원을 찾았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늘이 노랗게 되었다, 파랗게 되었다 했었죠.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에 크게 반항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에 신앙은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당연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제 스스로 더욱더 열심을 냈어요. 예를 들어 예배 중에 반주를 하다가 틀리면 점심을 먹지 않았고요.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결석을 하면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스스로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잘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였어요. 전도를 하다가 천국에 가봤어? 하나님을 만나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이런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도저히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항상 전도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까지 들게 했어요. 신앙생활 자체에만 열심을 냈지 정작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도 선명하지 않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담대히 전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허무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막연해지니 더 이상 열심을 낼 의미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6년 동안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았어요. 그 무렵 남동생이 춘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며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교회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방학 때 동생이 집에 왔는데요. 평소 워낙 말이 없고 내성적이어서 밖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 동생이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부활이 이렇고 부활이 저렇고 계속 부활하며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하지만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별로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었기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과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남동생이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순간 저는 어머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놀라며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 없으시다는 아저씨는 침착하게 듣고 계시는데 오히려 뒤에 앉아있는 제가 더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속으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하고 외치며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동생이 다시 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도 할 수 없었던 전도를 동생은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동생을 저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동생이 말해주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활해.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나도 부활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나 해줘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누나 이건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귀에 증거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증거를 보라고? 부활이 증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뿌옇던 제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가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확실한 그 증거였구나. 그제서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부활과 동생이 말하는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해지니 저의 신앙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만족스러우면 충분한 것이었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나의 만족을 위해 혼자 열심도 냈다가 지치기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혼자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선명해진 복음과 용서받은 기쁨으로 저는 너무나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이렇게 선명하고 큰 확신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설득할 필요도 없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나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논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의 남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도 부활의 주께 굴복하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함께 한마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저는 결혼을 하였고 남편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하기 전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딱 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가서 공동체를 세워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저희에게는 당장 머물 집도 없었고 직업도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거든요. 도움을 받을 만한 친인척 한 명도 없었고요. 임시로 얻은 지하 단칸방에 앉아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부부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마친 남편이 저에게 지금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지가 중요한 거잖아. 나는 한국에 방문했다가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는 캐나다에 사명자로 보냄을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곳에서 작은 교회를 세우는 데 올인하자 하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불안하고 외로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대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이곳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곳이에요. 교회 기숙사를 생각하며 우리 부부는 방이 3개 있는 머물집을 계약하고 유학생들을 위해 방 2개를 저렴하게 하숙으로 운영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더 섬겨주려고 노력했는데 학생들은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힘들었는지 한두 달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하숙 광고에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아 급기야 몇 달씩 방을 비워두게 된 적도 있었어요. 월세밖에 없는 캐나다에서 이 집을 유지하는 데만 매월 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저희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숙을 운영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 당시 하루 일한 것으로 하루 먹고 살 때였어요. 그마저도 일이 없어 몇 달씩 집에 있기도 했고요. 제가 함께 일을 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이 되고 일도 그만두게 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 힘든 마음에 한마음교회가 있는 춘천에서나 가능한 거 아닌가? 우리가 해외라는 상황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교회를 따라 시작한 건 아닌가? 사역자도 아닌 평신도의 말을 듣고 따라와 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더 실제였기에 기도로 의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충성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주신 이 복음을 제가 생명 걸고 이 땅에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복음을 듣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음의 첫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매우 논리적이고 당찬 아이였어요. 제가 기도 제목 있니? 하고 물었더니 기도 제목은 왜요? 말하면 해결되나요? 하는 아이의 말에서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던 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했어요. 그 후 그 학생은 인터넷이며 책이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찾아보더니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이 학생의 부모님 사업체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학생의 고백은 놀라웠어요.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우리 집이 망한다고 해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더라고요. 오직 복음으로 한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어요. 한 자매님이 약사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가족보다 먼저 혼자 오셔서 저희 집에 머물게 되셨는데요. 복음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셨어요. 그 후 자매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눈물로 고백하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장애가 있는 딸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내 잘못인 것 같아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는 결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을 들으며 오직 복음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소망을 품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자매님의 딸아이는 시각장애를 가진 14살 아이였어요. 엄마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아이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복음이 선명해지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나의 장애로 인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눈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아이의 눈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더 나빠질까 봐 점자책도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력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지던 아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후 이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거리에서든 지하철에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며 괴로워하던 한 학생도 해외 선교도 다니며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한 형제님도 오직 이혼만 머릿속에 가득하던 한 자매님도 모두 복음을 들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모인 우리는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토론토에 작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 부부는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공동체가 세워지는구나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저희에게는 7살, 5살인 두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도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한마음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예배 말씀이나 동영상도 보며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고 있어요. 큰아이의 이름도 교회 분들이 가장 존경하시는 순교자 짐 엘리엇을 따라서 엘리엇이라고 지었어요. 하루는 유치부 인형극 영상을 보았어요. 만약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전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큰아이에게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는 이미 이 법이 있는데 엘리엇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가 듣기 싫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면 엘리엇이 혼날 수도 있어 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라고 했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엘리엇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이가 근데 피도 나나? 하는 거예요. 계속 무섭기는 한 모양이었어요. 피도 날 수 있지 했더니 그래도 아프지는 않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플 수도 있어. 죽는 게 무서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어. 아이가 대답 없이 한참을 생각하면서 손가락만 꼬물꼬물 거리더니 눈밑이 촉촉한 모습으로 엘리엇은 예수님을 위해 참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결단한 마음이 있었던지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영어 전도지를 덥석 집어 책가방에 넣고 가서는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공공장소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기에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도지를 받은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하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전도지 좋대 하는 거예요. 저희는 동일한 복음만 아이 마음속에 반복해서 심어주고 교회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양육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외치며 영원한 상을 소망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더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확신 없이 살았어요. 이러한 저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굴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굴복시킨 이 복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어느 누구라도 부활의 주께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갈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있기에 이제 두려울 것도 없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붙들고 캐나다 땅에서 사명에 올인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시작은 예수 부활의 확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마음이 이제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다운데요. 단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녀들의 결연한 의지까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나오셔서 이번에는 캐나다 전역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송이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주의 나라 세우소서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줄기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